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이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인 성막은 오직 예수님을 빛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 존재의 목적이고 가치고 이유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아니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진설병, 떡을 비추는 7개의 등잔이 있는데 그 7개의 등잔은 두 가지 차원에서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그 깜깜한 성막을 비추는 빛 대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우리 존재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안 계시고 성령님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그 진설병을 비추는 등잔대 7개의 2차적인 의미는 총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이 66권 성경 말씀과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도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비추는 이 7개 등잔대 2차적인 의미는 우리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비춰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등불을 밝히자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등불을 우리가 밝히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교제의 등불을 밝히자고 했고, 세 번째는 전도, 긍휼, 선교, 구제의 등불을 밝히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설병, 즉 떡 대신 예수님을 비추는 7개 등잔의 7개 등잔의 2차적인 의미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이지만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짧은 인생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에 영광의 찬송으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민수기 8장 말씀을 계속 보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 주제에 맞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를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높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고, 몇 주 전부터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민수기 강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민수기 강의를 잠시 내려놓고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새기셨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우리 안에 새기신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래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성경 공부나 강의식이 될 수 있어서 처음에는 좀 우리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넌센스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답을 아시는 분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연예인 이름입니다. 자, 문제 보여주시죠. 눈과 구름을 자를 수 있는 칼이란 연예인 이름은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아시는데 지금 말씀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보여주시죠. 서른도 맞습니다. 연습 문제였습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세 문제를 이제 연달아 내겠습니다.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제.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연예인은 누굴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다 보여드릴까요? 배철수입니다. 배가 철수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좀 더 쉽습니다. 보여주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잠을 잘 자는 연예인 아실 것 같은데요. 누굴까요? 그렇죠. 이미자. 이미자. 자니까.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너는 시골에 산다를 세 글자로 하는 연예인 이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유인촌. 친절하게 영어에다가 한문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좀 아쉽습니까? 그냥 한 가지 문제를 더 내볼까요? 라디오 PD들, DJ들이 가장 싫어하는, 꺼려하는 연예인이 누굴까요?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연입니다. 노사연. 사연이 있어야 라디오 DJ들이랑 이야기를 하죠. 답을 맞히신 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뭐 상품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예인 이름으로 넌센스 퀴즈로 시작한 이유는 우리 이름에는 장난식으로라든지 아니면 진지하게든지 하여튼 의미와 뜻이 있죠. 그래서 이름 석자는 그냥 이름 석자 글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을 불러주는 것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란 시의 한 대목을 보시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아니었다라고 해서 이름 불러주기 전에는 그 존재와 정체성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듯이 이름을 불러주기에 그 정체성과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우리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 빛이 생기고 나서 아무 말씀 안 하셨다면 빛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하셨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죠. 그래서 빛이 빛이 되고 어둠이 어둠이 되고 낮이 낮이 되고 밤이 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석자를 생각하면 그냥 이름 석자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생각하자마자 성도님들의 얼굴 모습, 표정, 말투, 대화 내용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무릎 꿇는 겸손한 자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내용들이 한꺼번에 생각이 나죠. 그러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 석자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정체성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고요 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해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한글 성경 딱 번역한 거 보면요, 원문에 가장 가까이 잘 번역한 게 우리 개역 개정판이 잘 번역했습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원어를 보여주시면 카타오노마라는 겁니다. 각각 이름을. 근데 이것의 뜻은 한 존재에 따른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가장 중요한 분, 위대한 분, 돈 많은 분, 영향력 있으신 분, 똑똑한 분, 대표이신 분 한 분만 불러서 우리가 다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속속들이 아시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4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라고 돼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영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알아채서 나오셨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 아십니까? 그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One more time. Look at that, look at that. They'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Oh my God. This is very n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예,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겠습니까? 근데 더 은혜스럽고 더 감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모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뭘 창대케 하시고 싶어 하십니까?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보시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높여 주시기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떤 방식으로 높여 주실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높여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높여 주십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 안 하셔도 맞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근데 하나님의 성전의 정체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른 본문인 왕상 8장 29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라고 했어서 하나님이 우리 성전 안에 이름을 두셨다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21장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라고 해서 지금 우리 안에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보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신다는 겁니다. 시편 91편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겨두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오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 내용으로 보면 정말 이 설교는 한 번 하고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정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엘로힘과 여호와입니다. 엘로힘과 여호와. 자, 그러면 엘로힘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차이는 어떻게 나뉠까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이산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보신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산은 그 정조대왕의 일대기를 그린 그 드라마인데요, 이서진 씨가 정조왕, 정조세자로 나왔고 누구죠? 한지민 씨가 그 성송현 다모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송현이 그 왕, 그 이서진을 부를 때 항상 어떻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저하, 상감마마 해서 이름 부르지 않고 왕을 부를 때 저하, 왕 이렇게 부르죠. 이게 말하자면 엘로힘인 겁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신분, 존재. 그래서 부를 수밖에 없는 엘로힘입니다. 이게 엘로힘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이나 진화론으로 이 세상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땐 엘로힘으로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 그게 엘로힘입니다. 근데 이 이산이란 영화 그 드라마에 보면 이서진 씨가 이제 한지민을 데리고 몰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알려주겠어. 내 이름은 산이야, 이산. 이 이산이란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없죠. 개인적으로 친숙한 사람, 가까운 사람만 부를 수 있고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더 친숙하고 더 개인적입니다. 이걸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오른쪽부터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해서 엘로힘을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은 God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엘로힘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1장과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창세기 1장에 나타났던 창조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드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친숙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으로 소개가 될까요?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이제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The Lord God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엘로힘 해서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한글 성경이 훨씬 번역을 잘한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부를까요? 야훼라고 부를까요? 사단은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이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실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찾아가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아가신다고 딱 본문에 나오네요. 예.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는 없었어도 그들이 부르지 못했던 것이지 그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엘로힘 하나님, 이스라엘은 엘로힘 하나님이지만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사랴, 여고냐, 또 엘리야 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 이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비밀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의 특징이 있죠. 명사형이고 단수입니다. 복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시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다 그 애굽의 신들 이름입니다. 보여주시면 뭐 피는 하피, 개구리는 헤케트, 이게브, 파리, 슈 해서 다 애굽의 신들의 이름인데 이 신들의 특징은 명사형이고 단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명사형이고 단수라는 것은 그 이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 존재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애굽의 신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은 누가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근데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복수입니다. 복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엘로힘을 복수로 쓴 이유는 우리가 측량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근데 더 신비스럽고 더 차원이 높은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죠. 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자, 지금부터 영어를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비동사 용법 2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동사 용법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비동사 용법 뜻은 무엇입니까? 존재하다입니다. 존재하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존재하다라고 설명을 할 때요, 2가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시간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공간적 차원에서 설명을 하죠. 즉, 하나님께서 시간적 차원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공간적 차원에서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하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40세 때 힘 있을 때는 뭐하고 계시다가 힘 하나도 없고 지금 남은 거 하나도 없는데 체념하고 있는데 왜 저를 부르십니까?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겠다고 하면 그들이 저에게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시다가 지금 이제서야 나타나셨냐고, 하나님 이름 뭐냐고 그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가 있죠. 나는 너희들이 400년 전에 고통받았을 때도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 광야 생활할 때도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도 함께 했고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도 함께 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 갈 것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간적 차원에서 공간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비동사 존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을 다윗이 다 경험합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지은 시가 있죠. 시편 8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막 자연 만물을 통해서 봐버립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시편 139편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저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다 보시고 아십니다. 주님이 언제부터 날 아셨냐면 내가 있기도 전에 내 모태에서부터 내 장기가 생기기 전부터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언제나 함께 하셨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이게 비동사 첫 번째 존재하다라는 하나님의 의미고요. 두 번째 비동사의 의미는 이제 보어죠. 우리는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나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I am 하고 끝나버렸어요. 왜 끝나버렸을까요? 하나님은 무한대이시기 때문입니다. 인피니티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한없이 끝없으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반대로 설명하면 이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는 것만큼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I am에서 주어 동사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거기에 형용사와 명사를 추가해 놓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우물물이 이제 쓴 우물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병에 걸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마른 장작을 그 물에 넣게 하심으로 물이 달게 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병들지 않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의 별명을 이렇게 이름을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보시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해서 I am 하고 your healer, 여호와 라파가 들어가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니다. 근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자 승리합니다. 그 승리한 것을 토대로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운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보여주시죠. 여호와 니시. 영어 성경에서는 조바 니시, 킹 제임스 버전은 돼 있고 NIV 버전은 The Lord is my banner. 주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해서 생성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최초로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내 요새요 건지시는 이시요 내 하나님이요 내 피할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요.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인생 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고 경험했을까요? 인생에 힘든 일이 많았으니까 그렇죠.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더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많고 기도 제목이 많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복수형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두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존재하다와 뭐뭐이다라는 것인데요.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실 자다라고 하시고 딱 보여주셔야죠. 바로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약 첫 번째 책에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마지막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I am who I am처럼 에고에임이 나는 누구다라고 총 완전수 7번 계시하십니다. 자, 보여주시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떡빈문 목부길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떡빈문 목부길포. 예, 제가 이 신대원 준비할 때 외웠던 겁니다. 이거 정말 오래 갑니다. 외울 때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습니다. 8장 9장에 보시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고요. 10장에 보시면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했고요. 14장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고 15장의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보여주실 수 있는 걸 자기를 다 계시하신 겁니다. I am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했을 때 떡 대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떡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떡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깊이 와닿지 않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에너지입니다. 내 하루 세끼 먹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 없고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고백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내 생명의 떡입니다. 어둠 속에서 갈 길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빛이신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못 삽니다. 예수님이 내 양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통 때도 내 하나님이 되시고 기쁠 때도 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로 경험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 자체고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내 길입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난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님과 끊어져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이어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열매가 나옵니다. 예수님 나의 포도나무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7번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가룟 유다가 로마 군사들을 어마어마하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먼저 물어봅니다. 너희들 누구 찾아왔냐? 나사렛 예수 찾아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요한복음 18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I am he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져 버립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즉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 어디에 응축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응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짧게 5가지 능력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전해집니다. 시편 54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로마서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너희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맨 첫 번째 창세기를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아이를 낳은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라가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야기. 그리고 신약 첫 번째 책의 이야기는 처녀가 아들을 낳은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할머니가 아들을 낳고 처녀가 아들 낳은 것보다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게 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빛을 조명해 주실 때도 알 수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다들 아시다시피 아론의 축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민수기 6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빌 때 복이 나가는 겁니다. 예배 마지막 시간에 축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했을 때 목회자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목회자의 이름으로 축복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타나는 일은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참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표적이 나타납니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우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한 5살 때였습니다. 저희 외갓집에서 이제 잠을 잘 때였었는데요. 저희 외갓집은 굉장히 시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40년도 훌쩍 이제 옛날이니까요. 근데 옛날 시골집에 가보면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 않고 집 바깥에 푸세식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푸세식 화장실 알아요? 써본 적 있어요? 푸세식 화장실은 집 밖에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고 당시에는 불도 없어요. 불도 없고 잘못하면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 시절에 빠진 사람 많이 봤습니다. 개도 빠지고요, 사람도 빠지고 저희 누님도 한번 빠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탁 걸쳐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꺼낸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그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게 푸세식 화장실입니다. 근데 시골은 해가 빨리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녁을 일찍 먹고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소변은 집안에 요강이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제 배탈이 난 겁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다들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빠를 깨웠습니다. 아빠, 왜? 나 배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랑 마당을 가로질러서 외갓집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로 갑니다. 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홍콩 할매라고 영화 아십니까? 홍콩 할매가요, 그 푸세식 화장실 밑에 있다가 누가 들어오면 와서 끌어당겨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런 공포 영화입니다. 아마 그 홍콩 할매도 생각이 나고 너무나 막 두려운 겁니다. 볼일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빠를 불러야죠. 아빠, 아빠. 아빠가 아무 소리를 안 하시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럼 바로 이제 화장실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야죠. 아빠, 아빠 불렀더니 왜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 아빠의 음성이 들리면 마음이 이제 공포가 스며들었던 그 마음이 착 잠잠해지면서 이제 볼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화장실 이야기에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참 힘들 때 많습니다. 걱정될 때 많고 밤잠 이루지 못할 때 있고 눈물 흘릴 때 있고 인생 막막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럴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 능력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게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해 줬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와 항상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찬양팀 올라와 주시죠. 아까 백정재 목사님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나타나시리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요새 남미 쪽에서 많이 부르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찬양입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했습니다. 모세가 80세 때 아무것도 할지 못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크게 들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모세처럼 나이가 들고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야훼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라파 하나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과 몸이 병들었을 때 라파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에 있어서 모든 것이 무질서 가운데 있으신 분들, 그래서 잠을 못 주신 분들이 있으면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질서 잡히게 하실 것입니다. 샤다이 하나님,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17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게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었지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분들은 샤다이 하나님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신약 성경 보시면 안진뱅이도, 볼 수 없었던 사람도, 인생이 무너진 사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 주님께서 가던 길을 가지 못하고 그 부르짖는 사람에게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다 무너졌다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다. 주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야훼,